오늘 설교 본문인 학개, 이름이 조금 특이하죠. 학개 1장 15절에는 특이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한 횟수와 달, 그런 날짜까지 나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다리오는 페르시아 왕입니다. 그의 제위 2년이면 정확하게 기원 전 520년입니다. 기원 전이에요. 2500년도 더 됐습니다. 지금부터요. 페르시아 첫 왕인 고레스 칙령에 따라서 유대인들이 이제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재가를 받은 지 거의 20년이 흘렀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 하기 시작한 기원전 538년, 포로로 간 거는 기원전 587년, 한 50년쯤 머물다가 귀환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미 성전 재건 시도가 한 차례 있긴 했으나 그걸 추진할 만한 능력이 유대인들에게 없었습니다. 일단 주민들의 숫자도 부족했고 당장 먹고 사는 문제도 시급했고요. 정치적으로도 불안한 요소가 많았습니다. 이제 선지자 학개가 나서서 성전 재건을 독려합니다. 학개 2장 3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예루살렘 성전은 3번에 걸쳐서 건축 혹은 재건되었고 3번에 걸쳐서 다 파괴되었습니다. 첫 번째 성전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지은 처음 성전, 솔로몬 성전인데 기원전 10세기에 세워졌습니다. 두 번째 성전은 스룹바벨 총독에 의해서 기원전 6세기 초에 재건되었고 세 번째 성전은 유대 왕인 헤롯에 의해서 예수님이 활동하던 당시에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건축되었습니다. 이 3번에 걸친 예루살렘 성전은 다 붕괴됐습니다. 첫 번째 성전은 기원전 587년 바벨론에 의해서 붕괴됐고 두 번째 성전은 기원전 63년경 로마 폼페우스 장군에 의해서 그리고 세 번째 성전은 완공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기원 후 70년, 그 유명한 70년 유대 전쟁이 끝나던 그때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파괴되었습니다. 지금은 그 성전의 서편 벽에 잔해만 남았다고 합니다. 그럼 학개가 말하고 있는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은 첫 번째 성전인 솔로몬 성전을 가리킵니다. 그걸 본 사람은 지금 드물어요. 이미 60년 전에 무너졌기 때문에 그걸 직접 본 사람은 학개를 비롯해서 아주 나이가 많은 몇몇 사람들 빼고는 없습니다. 학개가 말씀을 선포하는 지금은 그 성전의 잔해만 돌무더기로 군데군데 남았습니다. 학개 선지자는 이 성전 재건이 아주 시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 몇 가지 더 볼 수 있으나 제가 보기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전을 그 당시 유대인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듯이 하나님이 임하시는 집으로 생각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무너지면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걸 우리가 빨리 재건해야 되지 않냐, 이거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이가 하나 이유고, 다른 하나는 첫 번째 성전을 건축할 때 솔로몬 시대죠. 다윗과 솔로몬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최고 번영했던 그 시대인데 그때 이스라엘의 국력이 가장 강력했다는 사실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개의 마음과는 달리 좀 쫓기는 거예요. 급한 겁니다. 빨리 해야 되는데 학개는 그렇게 보는데 늙은 선지자 학개, 첫 번 솔로몬 성전 무너지기 전 그거를 보았던 학개의 마음과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재건에 힘을 쏟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마음, 일부러 아는 건 아니고 형편이 그렇습니다. 그걸 잘 알고 있던 총독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성전 재건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차일피일 한 20년이 흐른 겁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학개는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요. 이 두 사람, 하나 정치 지도자인 총독 수룹바벨과 종교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이들 지도자가 변해야만 백성들의 마음도 또 따라온다고 생각했겠지요. 학개는 오늘 본문에서 구약의 가장 중요한 신앙을 이 성전 재건을 독려한다는 뜻으로 몇 단계 나누어서 선포합니다. 이제 한국 교회도 이 성전, 교회당, 옛날 성전하고 교회당은 이제 의미가 개념이 완전히 다르긴 한데 연결시켜서 교회당 질 때 이 본문 구절을 많이 인용합니다. 근데 그 성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거를 말하고 있는 그 학개의 신앙이 중요한 겁니다. 이 선포는, 이 학개의 선포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이거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훨씬 뒷시대의 다른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그 사람들만이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설교자로서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저의 삶의 방향을 다시 정확하게 잡을 수 있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학개는 4절에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좀 스스로 좀 굳세게 하라. 그렇게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하라. 이렇게 격려합니다. 이 말은 곧 그들의 마음이 약해졌다는 겁니다. 5절에는 좀 더 직접적으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는 겁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해할 만한데 바벨론 포로 신세였습니다. 우리의 일본 식민 지배 직후와 비교하면 됩니다. 이 바벨론은 근동에서 최고 막강한 나라였습니다. 페르시아가 이 바빌로니아를 함락시켜서 겨우 포로 신세를 면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5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피폐해진 상태입니다. 네, 극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종의 집단적 트라우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던 자신들이 왜 이런 신세에 떨어졌는지 자기들도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성전을 재건할 만한 물적 토대,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없었고 의지도 없었습니다. 일종의 패배주의가 밤 안개처럼 그들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한반도의 이 분단 체제가 너무 오래 계속되어서 다시 통일에 관한 열망이 웬만해서는 우리 특별히 남한 사람들에게 살아나기 힘든 우리와 비슷합니다. 그냥 숙명으로 알고 그냥 사는 겁니다. 학개도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무조건 밀어붙일 수는 없었습니다. 믿기만 하면 다 돼. 자, 하자. 이렇게 밀어붙이지는 않았습니다. 결국은 신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앙에 호소합니다. 인간적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러분, 그건 조건을 잘 만드는 게 아니라 그것도 필요하긴 하겠으나 그건 부차적인 거고 유일한 길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중심에서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학개가 그 판단에서 성전을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하나님 신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4절 후반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여호와의 말을 대언하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면 좋겠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인간적으로도 옆에 좋은 사람이 함께하면 힘이 나잖아요. 뭐 부부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 그거는 우리가 그냥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은 그래도 같이 있다고 해서 정말 함께 하는지 아닌지는 그 속마음은 다 알기 힘들어요. 형식적으로 그렇게 할 수만도 있는 하기만도 한데 그래도 인간적으로는 함께 한다는 걸 알 수 있으나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계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을 예로 듭니다. 그것은 출애굽 사건입니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대단한 선포예요. 약속과 말 그리고 영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스라엘 조상들은 애굽에서 소수민족으로 고센 땅에서 아주 각종 불이익을 당하면서 산 적이 있었습니다. 북아프리카에서 가장 막강한 제국이었던 애굽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는 일은 불가능했습니다. 아프리카만이 아니라 근동까지 세력을 떨치고 있었던 고대 제국입니다. 그 애굽이 막강하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애굽을 벗어난다는 사실에 대한 두려움도 아주 컸습니다. 일종의 노예 심리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노예죠. 어디 종속돼 버려요. 이런 사람들은 자유인이 될 기회가 있어도 웬만해서는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냥 노예로 살기를 바랍니다. 일종의 미션 임파시블이라고 할 수 있는 출애굽 사건이 고대 이스라엘 역사에서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임했고 홍해가 갈라졌으며 추격전을 펼치던 애굽 기마병은 홍해에 수장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생생한 증거입니다. 그걸 지금 학계가 예로 들은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러한 출애굽 예를 든 학계의 설교를 들었다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움을 쉽게 떨쳐낼 수는 없었을 겁니다. 설교 아무리 들어도 잘 안 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은 들어서 깨닫는 게 아니라 자기 영혼의 공명이 되어야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경험이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집중해서 살면 생존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제공해 주신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학계의 말이나 무엇을 먹고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들 귀에 잘 안 들어옵니다. 두려워해야 될 조건들과 먹고 사는데 필요한 것에 대한 염려, 이게 우리를 완벽하게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한 성경과 하나님 말씀과 선지자들의 외침을 어떻게 우리가 실질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느끼고 경험하고 살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관념으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해하고 연습하는 게 그 해결의 첫걸음입니다. 관념이 아니라 실제로 그걸 이해하고 그걸 또 연습해야 됩니다. 우선 관념적인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세상이 강요하는 인생살이의 여러 조건들이 바로 관념이에요. 관념. 가장 분명한 조건은 많은 소유와 높은 사회적 지위입니다.
그게 이제 목표가 다 돼버린 겁니다. 그게 있어야 우리가 행복하다. 그게 절대화된 이데올로기이고 관념입니다. 소유와 지위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든다고 하는 그 관념이 마귀처럼 아니면 그림자처럼 우리의 삶을 지배합니다. 소유와 지위는 실제 리얼리티가 아닙니다. 이제 막강한 것처럼 우리가 느끼고 있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그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행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인생살이 삶의 실제는 생명 자체예요. 좀 뭐가 뭔지 설명하는 게 잘 안 와닿는다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냥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물을 시원하게 마실 줄 아는 사람이 생명을 실제로 느끼는 겁니다. 꽃을 보거나 가꾸면서 경험하는 기쁨이 실제의 생명입니다. 그게 생명의 리얼리티인 거예요. 사람 관계도 그렇습니다. 사람을 이용해서 장사를 한다거나 어쨌든 간에 이 사회는 다 그런 걸 요구하는데 자기 이익을 확보하려는 생각은 그건 관념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붕 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행복할 수 없습니다. 단지 행복하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사람을 이웃과 교인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실제의 사람으로 즉 자기와 똑같이 하나님의 피조물로 느끼고 대하는 삶이 바로 실질적인 겁니다. 관념이 아니라 이러한 실질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에는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거의 안 듭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그런 비용은 누구나 다 준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그건 관념이니까 즉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종교적 수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곡을 찌르는 말씀입니다. 학계는 출애굽 사건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선포한 뒤에 한 차원 더 나아가는 말씀을 이어서 하십니다. 참 선지자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그냥 스쳐 지나가서 그렇지 꼼꼼하게 읽으면 참 친절하기도 하고 가장 실질적이기도 하고 좀 생생하게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걸 느낄 겁니다. 출애굽은 인류 역사의 차원에 속한다면 그것도 중요한데 6절의 내용은 한 단계 더 나가는 이 말씀은 우주론적인 차원의 말씀이에요. 역사에서 한 걸음 더 나와서 우주까지를 학기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학계의 설교를 듣는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어진 이유는 우리가 다시 바빌론 포로 신세가 되면 어떨까? 어떻게 되나? 세상의 막강한 힘에 견줘서 다른 나라들 보니 자신들의 모습이 너무 초라한 게 아닌가 걱정한다는 데 있습니다. 주변의 제국은 이스라엘이 겁먹을 정도로 정말 막강합니다. 그러나 학계가 볼 때에 선지자의 눈에 볼 때에 하나님의 능력에 비해서 그런 제국은 또는 요즘식으로 하면 대기업이나 재벌은 별것 아닙니다. 아닌 거예요. 제국은 작은 나라를 식민지로 만들 뿐이지만 하나님 여호와는 하늘과 땅을 진동시킵니다. 모든 제국은 하나님의 손 안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학계의 이러한 말씀을, 이러한 메시지, 설교를 아주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됩니다.
뜬구름 잡는 식으로 좋은 게 좋다가 아니라 아주 실질적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들으려면 여기에 두 가지 관점이 필요합니다. 첫째, 지난 인류 역사에서 등장했던 모든 제국은 다 멸망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마어마한 힘을 행사하기에 사람들이 두려워하지만 조금만 멀리 내다보면 그들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면 그들은 맥없이 흔들립니다. 학계를 비롯하여 구약의 선지자들은 아주 특별한 기능을 역사에서 감당했던 그 선지자들은 하나님만이 우주론적인 능력자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왕과 제국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우주론적 능력 앞에서 모든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실존으로 떨어집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거나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에 필요한 일체가 바깥에서, 우주에서 공급되어야 됩니다. 1분만 숨을 못 쉬어도 죽겠다고 고함칠 겁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면서 명실공히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 사실을 안다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 우리들은 그 누구를, 어떤 세력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학계는 바로 이 사실, 하나님이 출애굽에서 얘기한 그 역사와 그 바로 이어서한 우주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8절에서 아주 재미있는 문장으로 묘사하네요.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사람에게 소유는 없다는 말 귀가 닳게 들었고 우리가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이 학계가 말하는 이 경구, 이 아포리즘을 자기에게 해당하는 걸로 삼으려 합니다.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내 통장도 내 것이고 집도 내 것이고 자식도 내 것이고 내 인생도 내 것이고 심지어는 교회도 내 것이다. 이런 식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마음에 새기면서 삽니다. 이런 주장이 내가 이렇게 것을 찾는 그런 주장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작동 원리라고 하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요. 이러한 세상 현실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과정이 인생살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벗어나는 과정이 인생이다. 인생의 연륜이 깊어지면 은과 금이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절감합니다. 젊어서부터 그 사실을 미리 깨닫고 사는 사람이 있고요.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더 깨닫는 사람이 있고 간혹은 나이가 들어도 전혀 낌새를 눈치채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주 간혹. 그런 사람들 마지막 순간에는 어쩔 수 없이 두 손을 들겠지만요. 은과 금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굳이 하나님이라고 이름 붙이기 싫으면 이 자연의 것이라고 생각해도 좋고 이 지구의 것이라고도 생각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아니라고 하는 것만 명백하게 알면 되는데 그 사실을 안다면 은과 금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하는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학계가 성전 건축이 왜 필요하냐 하는 것을 이제 쭉 이야기하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출애굽을 봐라. 그리고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신다. 그런 얘기를 쭉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선명하게 그거를 전하기 위해서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지막 9절에서
그는 결론적으로 지금 말한 것을 다 이렇게 정리하면서 구약과 신약 모든 성경의 가장 중요한 신앙을 이렇게 얘기하네요. 제가 처음에 설교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성전 건축이 사실 목적은 아닙니다. 그걸 독려하긴 하지만 하나님 신앙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아주 핵심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학계가 성전 짓는 거 이것만 얘기했다면 그거는 성경이 될 수 없습니다. 그걸 매개로 해서 더 중요한 하나님 신앙이 뭐냐를 얘기했기 때문에 성경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걸 다 압축해서 다 집대성해서 구절에서 핵심적인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씀은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면 됩니다. 두 가지 사실이 언급됐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꼭 붙이는 문장이 하나 있어요. 그건 앞에서도 나오는데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고 하는 게 반복해서 들어 있습니다. 한 6번인가 7번인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학계는 자기 하는 말이 뭐 자기 개인 이야기가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으로 자기가 어떤 거를 듣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선지자들의 특별한 경험이에요. 그래서 신탁이라고 얘기하는데 시인들이 어떤 세계를 경험하고 그거를 언어로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처럼 이 선지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런 거를 반복해서 이야기, 이 학계의 특징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9절에서 두 가지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고 하는 사실이고 다른 하나는 이 성전에 평화를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광과 평화예요. 영광과 평화. 이게 서로 다른 개념처럼 들리겠지만 아주 깊이 연루됩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게 드러나는 사건. 여러분들 곳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눈이 있으면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건이나 그러한 순간을 가리킵니다. 더 줄여 얘기하면 영광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성전에 영광이 가득하다고 하는 말은 성전에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하다는 뜻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성전을 이해했습니다. 그 영광이 크다고 하는 사실을 말했고 그리고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신다. 이렇게 얘기하죠. 9절 후반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이것에 평강을 주리라 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평화가 구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영광, 그것은 곧 평화와 같다. 이렇게 고대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과 평화를 알 때 인간 실존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학계 선지자는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학계가 전하려고 했었던 성전 재건에 대한 동료와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신앙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학계의 메시지가 선지자로서 선지자의 설교로서는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내용에 저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학계 선지자의 주장에 끝까지 함께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평화는 그가 말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기자는 예수의 성전 정화 이야기를 전하면서 예수의 육체가 참된 의미에서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입니다.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은
예수 탄생 이야기에서 천사들의 합창을 이렇게 전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이에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 4장 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예수에게서 하나님의 생명이 발현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조금 멀리 느껴지시죠? 이런 표현들이요. 언제가 때가 되면 선명하게 들어올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학계가 살던 시대만이 아니라 오늘도 사람들은 크고 작은 염려와 두려움을 떨쳐내지 못합니다. 삶 자체가 전쟁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한편으로 염려와 두려움을 그냥 숙명적으로 받아들이고 또는 다른 한편으로 그걸 피하려고 다른 일에 심취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찾았습니까? 제가 찾은 길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성전 자체이신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어보십시오. 예수에게 일어난 일, 사건에 대해서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진정성 있게 집중해 보십시오. 안 다가가잖아요. 일단 가야 되는데 그래서 살펴보고 궁금하게 생각하고 붙들어야 되는데 늘 이제 거리를 두고 있으니까 와 닿지가 않는 거죠. 여러분은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리고 제가 알았고 경험했던 그 예수에게 가까이 가고 하는 그렇게 되면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볼 것이며 기대하지 못했던 놀라운 평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학계 참 이름도 낯선 학계 선지자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뭘로 어떤 말로 다 그 감동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2500년 전 두려움과 패배주의, 각종 심리적인 트라우마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들에게 좀 굳세라, 두려워하지 말라, 출애굽 사건을 알지 않냐,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는 하나님을 알지 않냐, 영광과 평화를 너희들에게 준다는 이 약속, 두렵고 떨리는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생생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역사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